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단짝으로 다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름이 이소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여서 신대원 공부가 참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의 어릴 적 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꿈이 떡집 사장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 떡을 좋아했는지 떡집 사장이 되면 떡을 많이 먹고 종류대로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 크면 꼭 떡집 사장이 돼야지 그랬던 꿈을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런데 막상 커서 떡집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 말씀의 떡,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소리인데 주님의 말씀인 하늘의 떡을 선포하고 나누는 진짜 소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심에 감사한다는 참 귀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이름이면서도 또한 자신의 소명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어릴 적 꿈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더 멋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만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원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다는 뜻일까요? 본문이 있는 6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 권능 이런 것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을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6장 6절을 보시면 고향을 넘어서서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과 또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고치는 등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역을 하는 주의 제자들과 사역자들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정말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은 그러한 제자들은요 그 힘에 의해서 그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반응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요, 14절에서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서도 그렇고요, 16절에서도 헤롯은요, 자기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전자와는 상반된 반응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면요,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감춰지지 않아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상반된 반응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요, 후자에 속하는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의로웠던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는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아기는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 헤롯이 이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말 옳지 않은 불륜의 행위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알고서 헤롯에게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열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녀는 요한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말을 듣긴 했지만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물론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자신의 안정된 정권을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귀인들을 불러다가 생일 잔치를 크게 벌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있거든요.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한껏 기분이 업이 되었죠. 그러고서는 춤이 다 끝난 다음에 헤롯이 살로메를 불러다가 반복해서 두 번이나 22절, 2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그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한껏 과시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봤는데요. 왕에게 그 소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지금 살로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평소에 눈에 가시가 이 세례 요한이었죠. 지금이 절호의 찬스, 그를 죽일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주라고 딸을 통해서 헤롯에게 전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이 소원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도 그 악한 소원을 자기의 딸을 통해서 딸에게 시켰다는 것. 부모라면 좋은 것을 시킬 텐데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자기 딸에게 이런 악한 소원을 말하도록 한 이 악한 엄마의 모습,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악한 소원을 가지고 악하게 행할 경우에 그것이 자신과 그 후손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그러한 악한 소원을 딸을 통해 전했고 헤롯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거든요. 맹세까지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체면의식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연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소원이란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소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소원, 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 그러한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저주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죠. 사랑, 용서, 화평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만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은 세례 요한 얼마나 황당하게 끝이 납니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그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서 그렇게 나오는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헤롯 왕에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것, 그는 그의 죽음에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어쩌면 그때 헤롯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도 이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 또 산헤드린 공유회에 의해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은요, 악이 이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순교의 피, 고결한 희생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순교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수많은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 악인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따르는 우리들은 올바른 소원, 사랑과 화평과 용서의 소원을, 또한 생명의 소원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소원을 가지고 올해 더욱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와 생명의 길을 택하고 주님 나라의 사랑과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